오늘 빛가득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를 모두 이 빛가득 금요기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요, 마치 부르심을 받고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때와 같은 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년 전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로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다른 교회에서 교구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8월 달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른 교회로 인도하실 것 같은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막 옆에 앉혀놓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기도로 준비하자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며칠 뒤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상공사공 젊은 세대를 세우는 사역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좋은 교회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예배당 뒤쪽을 보시면 아이들이 함께 있고 예배 중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평균 연령대는 대략 70대였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키며 봉사하고 계셨죠. 그분들의 헌신은 아름다웠지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남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사역했던 지역은 서울에 있는 용산구 한남동이었는데요,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 학교가 남아있는 교회는 단 2곳뿐이었습니다. 새신자 유입도 거의 없어졌고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위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눈으로 보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조이풀 장년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22년도에 처음 조이풀 장년부에 왔을 때는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본 조이풀 준비 모습은 참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어디 미국 저 어느 나라에서 교회들이 체육관 빌려서 교회를 세팅하고 의자를 밀고 양옆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을 뛰놀고 하는 이 모습이 마치 이사야의 말씀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는 그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사자처럼 뛰어놀고 있고요, 막 독사굴에 손을 놓고 휘젓고 있는 이 황당한 현장,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요, 모임을 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우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냥 흐느껴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없었던 광경이 점점 천국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많은 학자들의 말과 기사를 보면 소망이 없는 젊은 세대,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안위와 경제적인 사정, 교육, 여가 시간 등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이들의 지식과 충돌하여 교회를 떠난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보았던 수많은 교회들의 현실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곳에서 젊은 세대가 모여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을 그렇게 붙들어준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마치 인생의 좌우명처럼 붙잡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승리의 구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능력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감옥에 있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족이 바로 능력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승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 역시 여러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나 긍정의 외침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내적인 평화와 만족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것 혹은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신앙의 목적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필요를 맞춰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처럼 이렇게 큰 공동체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똑같이 이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아프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뒤에 한 분. 네. 그럼 혹시 가난해지고 싶으셔서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자녀가 망하기를 소원하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 자녀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즉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할 때에요, 우리는 욕망을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한 만족과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를 찾아와 위로하고 선물을 보냈을 때예요,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한 것은 그들의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사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이 결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은혜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눈에 보기에게는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랑받았던 아들이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실패와 억울함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인생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 억울한 감옥 생활, 예기치 못한 만남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신실하게 엮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계획하고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본질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즉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배고파도 괜찮다. 배불러도 괜찮다. 비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더욱 명확하게 고백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이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은 과테말라 선교였습니다. 출발을 3일 앞둔 밤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저희가 출발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봤거든요. 항공권을 변경해 보려고도 했었고요. 다른 경유지를 통해서 가는 항로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유지인 일본에 들려서 다른 비행기를 일본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당회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던 그 순간에 상황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희 비행기가 출발한 이후부터 모든 비행기는 결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풍과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죠. 그때부터 선교는 조이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귀한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짧은 선교의 시간 속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변화가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로 점점 확장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에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역을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과 직장,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민감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물질에서 자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노후 준비가 완벽히 끝나셔서 아무런 염려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짧은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단번에 바꾸시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한 자에게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필요를 채워주게 하소서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에서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하게 하소서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제주도로 국내 선교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모든 가족이 스스로 결정하여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모든 시간에서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게 기도로 동역해 주셨었습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반납했고요, 일정과 비용을 조정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었고요, 신앙의 본질을 다시 묻는 영적 갱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조용히 이런 질문들 앞에 마주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떠한 의미인가? 내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 앞에서 각 가정은 잠시 멈춰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더 이상 말로 머무르지 않고요, 삶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에서는 대화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터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믿음의 향기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간증했고요, 누군가는 조용한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고백들을 모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시대의 신앙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 때로는 현실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외침 한가운데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일은 거창하진 않지만 분명하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르완다 선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조이포 공동체의 삶의 전 영역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르완다에서 말라리아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젊다고 해서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늘 암과 질병, 수술과 사고, 그리고 수많은 눈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 앞에서, 부모님의 마지막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 능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요, 이미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함, 바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자연스럽게 연합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방과 시기가 아니라 환대와 사랑이 자라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이 젊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만의 공동체가 되어서 혹시 교회에서 또 다른 성을 쌓는 게 아닌가? 그들만 즐거워하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비판보다 기도로, 거리두기보다 환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능력, 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서로를 붙드는 은혜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요, 젊은 세대가 모여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며 함께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족으로, 지체로, 공동체로, 동역자로, 그리고 교회로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희망을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지난 마지막 조이풀 모임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처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조이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 제게 보여주신 믿음의 그리고 은혜의 증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 주신 위임 목사님과 많은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능력은 세상을 이길 만한 새로운 힘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이루신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힘, 그것이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풍부해도 비천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